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와 예수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츠하크 이삭의 아버지였고, 이츠하크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야곱은 예후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였고, 예후다 유다는 페레스와 제라의 세라의 아버지였고, 페레츠는 헤스론의 아버지였고, 헤츠론은 람의 아버지였고, 람은 아미나답의 아버지였고, 아미나답은 나흐숀의 아버지였고, 나흐숀은 살몬의 아버지였고,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였고, 보아스는 오베드의 아버지였고, 오베드는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비드 왕의 아버지였고, 다비드는 실로몬의 아버지였고, 실로몬은 르하보암의 아버지였고, 르하보암은 아비야의 아버지였고, 르하보암은 아비야의 아버지였고, 아비야는 아사의 아버지였고, 아사는 예호샤밧의 아버지였고, 예호샤밧은 요람의 아버지였고, 요람은 우찌야후의 아버지였고, 우찌야후는 요담의 아버지였고, 요탐은 아하즈의 아버지였고, 아하즈는 히츠키야후의 아버지였고, 히츠키야후는 므낫세의 아버지였고, 므낫세는 아몬의 아버지였고, 아몬은 요시야후의 아버지였고, 요시야후는 바빌론 포로기에 예칸야후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였고, 바빌론 포로 이후에 예칸야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의 아버지였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의 아버지였고, 제룹바벨은 아비후의 아버지였고, 아우훗은 엘야킴의 아버지였고, 엘야킴은 아수르의 아버지였고, 아수르는 짜독의 아버지였고, 짜독은 아킴의 아버지였고, 야킨은 엘리훗의 아버지였고, 엘리훗은 엘아자르의 아버지였고, 엘아자르는 마탄의 아버지였고, 마탄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야곱은 미리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였으며, 메시아라 하는 예수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세대, 다비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세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메시아까지 14대였습니다. 메시아 예수와의 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미리암이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 그녀가 루아흐 하코데시로 성령으로 임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리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파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아도나이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요셉, 다비드의 자손이며 미리암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잉태된 이는 루아흐 하코데시로 갖게 된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와 아도나이가 구원하다라는 의미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아도나이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도나이의 천사가 말한 대로 미리암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예수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2장.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예수야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동쪽에서 온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태어나신 유대인들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별을 동쪽에서 보았고 그분께서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를 들은 헤롯 왕은 매우 불안했고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헤롯이 모두 수석 코하님과 백성의 토라 교사들을 불러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겠소라고 물으니 그들이 유다의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 유다의 땅 베이틀레헴, 너는 예후다, 이 통치자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영할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헤롯은 은밀히 현자들을 불러들였고 그 별이 나타났던 정확한 시점을 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을 베이틀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기를 조심스럽게 찾아보시오.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도 있어.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떠났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쪽으로 나아갔으며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미리암과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나라로 돌아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도나이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내가 그대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는 밤중에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아도나이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한편 헤롯은 현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했으며 현자들이 그에게 말했던 때부터 세마드 베이틀레헴 안팎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르메야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흐느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흐느껴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했으니 이는 그들이 더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헤롯이 죽은 후 아도나이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레츠 이스라엘로 가라.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가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켈라오가 예후다의 왕으로서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었다는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로 물러가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정착했는데 그분께서 나츠라티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3장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도착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늘 왕국이 가깝다. 그는 예샤야후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아도나이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야르덴 요단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야르덴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푸르심 바리새인들과 째두킴 사두개인들이 물에 잠기려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형벌을 피하라고 경고했느냐? 만일 너희가 정말로 제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그것을 입증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므로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짐작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는 내리칠 준비가 되어 그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베어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서 옮길 만한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로하우 하쿠드시 성령과 불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키를 들고 계시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자기의 밀은 곳간에서 모으고 밀집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와께서 요한안에 의의 물에 잠기려고 갈리에서 야르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안이 그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마땅히 내가 당신에 의해 물에 잠겨야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니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러자 요한나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물에 잠겼다가 곧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한다. 4장. 그 성령께서 예수야가 대적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야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도록 명령하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타나크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대적자가 그분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갔고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타나크 구약 성경에는 그분께서 자기의 천사들에게 너를 책임지도록 명령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돌들 위에 발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나쿠는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시험하지 말라. 대적자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자기들의 영광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타나크는 이렇게 말한다.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자 대적자는 그분을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돌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요한안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츠렛을 떠나서 제불론, 스불론과 나프탈리, 납달리 사이의 경계 근처의 호수가 성읍인 크파르 나움, 가버나움에 살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시야야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불론 땅과 나프탈린 땅, 호수 쪽 야르덴 저편 고임의 갈릴리 이어 어둠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그 땅에 사는 자들 위에 빛이 동터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왕국이 하늘 왕국이 가깝다. 예수와께서 킨네렛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케파 베드로라고 알려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업으로 삼겠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와 더불어 갔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계속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자브다이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 벤 자브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었으며 예수와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와 함께 갔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갈릴 전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소문이 시리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과 통증으로 앓던 모든 자와 악령의 힘에 붙들려 있던 자들과 간질한 자와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왔고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큰 군중이 갈릴과 열성읍 데가볼리옥과 예루살렘과 예후다 그리고 에베르 야르덴 요단강 건너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5장 예수와께서 군중을 보시고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앉으시자 그분의 탈미딤 제자들이 그분께 왔고 그분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추구하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 대해 갖가지 사악한 거짓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들은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박해했다. 너희는 땅을 위한 소금이다.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짓밟도록 밖으로 내던져지는 일 외에 더는 알맞지 않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언덕 위에 지은 성읍을 숨길 수 없다. 이처럼 사람들은 등불을 켤 때 그릇으로 불빛을 덮지 않고 집안의 모든 이에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둔다.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하여라. 내가 토라나 예언서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일어나야만 했던 모든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요드 히브리어 10번째 글자나 삐침이 토라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미츠보트 계명들 가장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의 의가 토라 교사 서기관들과
푸르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는 말씀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를 품은 자는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고 형제에게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자마다 사내들인 종교법정 앞에 불려갈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마다 개의 흰놈 지옥에 불타는 형벌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에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 형제가 내게 무언가 가지고 있을 것을 기억하면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 돌아와 너희 예물을 드려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고소하면 그 사람과 법정으로 가는 길에 서둘러 그와 합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재판관은 법정의 관원에게 너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동전을 지급하기 전에는 분명히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성을 성적 욕망의 목적으로 바라본 남자도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을 저질렀다. 만일 내 오른눈이 재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온몸이 개의 흰놈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내 일부를 잃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일 오른손이 재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온몸이 개의 흰놈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내 몸 일부를 잃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게트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늠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를 간통자로 만들 것이고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또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내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아도나이에게 한 서약을 이행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라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너희의 예는 단순한 예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단순한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이 이상의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만일 어떤 자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치게 하라. 만일 내 속옷 때문에 고소하려는 자가 있으면 내 겉옷도 가지게 하라. 그리고 만일 군인이 내게 자기 짐꾸러미를 1.5km 옮기라고 강요하면 3km 옮겨주어라.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에게 주어라.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빌리고 싶어하면 그에게 빌려주어라.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햇빛을 좋은 자에게나 나쁜 자에게나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이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보내시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며 무슨 상을 얻겠느냐? 심지어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친구들에게만 친절하면 비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고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아멘.